같이 합시다. 기름 부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경계경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 때, 전쟁의 위험이거나 태풍이거나 어떠한 나라의 위기나 개인적인 가정이나 자기 자신에게 질병이 올 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도록, 주의하도록,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는 국가에서 경계경보 발령을 하고요, 사이렌을 올립니다. 심지어는 산불이 일어날 때도 사이렌을 올리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은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고,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법궤 그 자체에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기름 부음의 상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도 이미 그렇게 나와 있고, 모세의 명으로 인해서 법궤가 지어졌는데, 이 법궤가 가는 곳에,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이동할 때도 항상 성막 이동식 법궤 성막 안에 두었는데, 이동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법궤 먼저 이동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 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시대를 굉장히 앞서 있던 다윗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때 당시에 어디 있었는가.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터에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 자기의 영의 상태와 상관없이 믿음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 가져가면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법궤만 가져가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럴 줄 알고 블레셋과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 가서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인, 승리의 상징인, 저들이 믿는 하나님 기름 부음과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가 뺏었다, 우리가 이겼다, 두고두고 평생에 이길 것이다. 왜? 법궤가 우리 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라는 우상이, 큰 화강암으로 만든 돌 우상이 아침에 보니까 무너져서 목이 부러졌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아주 독한 질병이 쫙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둘에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다, 우리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게 소문이 번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법궤를 이동시켰어요. 벳세메스로 하는 두 마리 암소에다가
젖나는 소 암소에다가 수리를 만들어서 끌고 가게 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리에다가 벳세미스라는 암소 2마리를 붙여가지고 가는데 암소가 가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새끼들이 엄마 엄마 뭐 하는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가면서 우는 거예요. 왜? 현장에 도착하면 그 암소가 죽어야 되거든요. 불로 태워서 죽어야 돼요. 새끼들은 울어제끼는데 어미소는 그걸 아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중에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20년 동안 법궤를 거기다 놔뒀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사울이 임금이 되고, 사울은 자기가 임금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사장 85명을 가가지고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너희들이 다윗을 피신시켰지, 이리와 칼로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윗이 임금이 됐어요. 같이 합시다.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옛날에나 지금에나. 다윗은 시골에 있을 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소년 때부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사자가 오면 사자의 아가리를 찢어서 양의 새끼를 뺏어오기도 하고요, 곰이 발톱으로 양을 채갈 때 쫓아가 가지고 곰을 돌로 때리고 물맷돌로 던져서 곰의 발톱에서 새끼 양을 또 건져오게 하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까 곰이나 사자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골리앗을 사람으로 안 보고 맹수로 보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 대적 골리앗, 키가 3m에 다 되는 이 골리앗을 짐승으로 보고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상대가 제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무장한다 할지라도 그 무기로 자기 목이 땡강땡강 잘라져요.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의 체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거야. 하나님, 내 오늘 양치기 하러 가는데 양을 치라도 지켜주소서. 지루하면 물맷돌로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합시다. 신앙생활은 평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식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심취해서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다윗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를, 당시에 다윗은 율법 시대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자, 춤을 추면서 왕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바지가 내려가도 춤을 춘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정과 사모함이 자기 시대가 아닌다. 우리가 지금 성령춤을 추고 예배 때마다 춤을 추고 막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박수치면서 1시간이 넘도록 1시간 30분이 넘도록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 일반 교사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성령춤 추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2단 3단 소리를 듣는데,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춰버렸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도 예배드릴 때 춤추는 것을 이해 못하는데 다윗은 율법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 율법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나이 시대로 연결할 것이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숨은 열정, 일종의 이런 믿음과 열정은 예언적인 맛보기예요. 우리 시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은 이미 다 예언적인 의미에서 이미 다 맛을 봤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다윗은 순차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 양떼를 돌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기름 부음 속에서 또 아주 충격적인 좋은 사건과 은혜 속에서도 그것이 정도가 지나쳐서 화를 부르는 내용들이, 죽음을 부르는 내용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 아간이가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어리 2개를 자기 장막에 숨겨가지고 아간으로 해서 그 집 식구들이 다 죽었어요. 아글굴절이 끌려서 돌에 맞아 다 죽고 불로 태워서 죽이고. 자, 이런 큰 축복의 사건들이 있는 그 뒤에는 어둠의 한 단면들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뭔가가 느껴졌어요.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뭘까? 내가 왕이 된 목적이 과연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찾고 계신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왕을 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왕이 되었으면 뭔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원하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옳지, 맞아, 영적이부터 먼저 회복하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무리를 찾고 계셨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홈리와 피나스 같은 인간들 말고 늘 감사와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부서지고 또 부서지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율법 시대에 율법을 초월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율법으로는 분명히 금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시도를 하는데 아주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맞아,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어디 있지? 블레셋 사람, 블레셋 지정이 있구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네. 법궤가 20년 동안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 회복하라고 하신 거야. 여봐라, 언약궤를 가져올 준비를 하자. 예루살렘에서 모든 준비를 착착 마련합니다. 3만 명을 뽑았어요. 3만 명을 뽑아서 법궤를 메어오는데 준비를 하고 최고급으로 수레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을 준비해서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요. 야,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찬양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새소리를 준비하고 짐승들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길가에 이 법궤가 들어오는 예배의 의식을 구경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악사들, 오케스트라를 준비해서 막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기 자리 지켜, 각기 지정된 자리에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여기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막 악기들로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수리에다가 법궤를 싣고 쫙 오는데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레를 끌던 짐승들이 막 소리를 막 뛰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자, 이 짐승이, 이 소가 왜 갑자기 뛰었을까요? 그러니까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엘르아살과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호를 하다가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소들이 뭘 봤겠죠.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가 뒤집힐 만한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안돼 안돼 수레를 멈추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니까 법궤가 떨어질 뻔하니까 법궤를 잡았어요. 급한 김에 하나님의 임재가 염려된 거예요. 이 법궤가 떨어지면 하나님 임재가 기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얼른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잡았어요. 언약궤를 바로 잡았어요. 야,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근데 잡자마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저주받아 죽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현장, 죽음 현장을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에 초청을 해 놓으시고 초청받아서 가는데 어느 한순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더 이상 가까이 들어오면 자동 발생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와서 죽여버리시기도 합니다. 경계경보예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언약궤를 바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언약궤를 바로 잡으려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진노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같이 합시다.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기름 부음은 사람의 힘으로 다룰 수가 없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두려웠어요. 우리는 기름 부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서 기름 부음을 전이시키고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몰고 다니잖아요. 기름 부음을 줄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의 통로가 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색 경보를 내리신 거예요. 기름 부으심의 임재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사건이에요.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고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다윗에서부터 사울의 딸인 미갈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우사라는 사람도 나오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자, 주님의 임재나 이 기름 부음 사건을 보면 결코 사람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 가지 이야기만으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나 임재는 개인적인 어떤 이득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이용하거나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돼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주님에게 처음 왔어요. 목사님 안 계세요. 이리 와보세요. 내가 불 줄 수, 이리 보세요. 뭐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안 돼요.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게 그거야. 내 느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주님이 사인도 안 하셨는데 성도들은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통하니까, 목사님이 신뢰하니까 목사님 뭐가 보이세요? 저 진단해 주세요. 저 진단했어요. 맨날 이런 소리를 해요.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아마 이번에 추석 집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기름 부으면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 구약 당시에는 적색경보나 경계경보가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데 율법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오래된 것에서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안 되는 것을 보충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날 받아서 어디서 도피처 만든다, 예수님은 언제 몇월 며칠날 오신다, 뭐한다 그 사람이 입에서 회개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가짜 예언을 하고 그러면 섞여서 짬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은사를 능력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빨라요.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금방 잘못되고 변질돼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같이 합시다. 은사를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 기름 부음으로 장난치지 말자. 남용하지 말자. 전에 미국에 LA 가서 집회했는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왜 김용돈 목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냐, 혼선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완전히 오픈시켜서 목사님도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다가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목사님들의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다만 목사님이 지금 이 시간에 목사님들의 마음을 열고 주님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역할 때 내게 임하시던 주님께서 지금 또 임하신 주님께서 주님 이 종에게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가 무섭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렇다고 내가 주인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매일 기도하시면 좋고요, 매일 처리하시면 더 좋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약속된 것은 아니지만 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더 좋고요. 그러나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거든. 자기도 된다는 생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전혀 깜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리 오세요. 자, 손님이라 불 들어간다. 말은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불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보다가 짜증나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볼 때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가버리는 거야. 이리 와 내가.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한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보기도 좀 그래요. 돼지 촉발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가끔씩 인터넷이나 그런 그림, 사역하는 그림이 뜨면 좀 멋있게 해요. 신앙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능력 준다고 하면 되겠어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시도 때도 목사님 능력 좀 줘봐요. 능력 좀 줘봐. 불 좀 줘봐 이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천박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현장에 맞게 사역을 하셔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물론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줄 수 있어요. 행실은 별로 안 좋은데 불 준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누가 받으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왕이 착각한 거야. 뭔가 야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사가 만지다가 저주받아 죽어버렸는데 법궤 만지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즉석에서 그냥 능력이 나타나서 저주받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3만 명의 뽑은 악사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찬양하고 오케스트라가 막 연주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상상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런데 적색경보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람의 힘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나 기름 부음이나 임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항상 사역할 때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나 불이 이 천한 지인의 몸을 통해서 나가는데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나를 자꾸 높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알게 모르게 수시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고 봐져요. 근데 다윗이 실수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인데 제사장이, 구별된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 법궤를 메고 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율법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의 전문가야, 예배자야,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데 실패했어요. 이거는 다윗이 율법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몰랐거나 무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뜨거운 열심은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열심이에요. 궤를 옮기는데 많은 사람을 뽑았어. 3만 명 이상을 뽑았어요. 하나님의 궤를 올리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율법을 주실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나 어떤 형상을 만들면은 상상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금송아지처럼 생겼다,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처럼 생겼다, 하나님이 이런 형상 저런 형상 저런 형상으로 생겼다, 절대 하나님 이거는 만들어서는 안 되고 상상해서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건 우상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강세상에 있는 십자가도 십자가 자체의 능력은 없어요. 그럼 그냥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야. 교회의 상징일 뿐이야, 십자가가. 할렐루야. 십자가 목걸이도 그것이 액세서리일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 위로나 아래로나 우상단지를 만들거나 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인격자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그 LA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교도 왔다 갔어요. 그 피아노 치는 누구야? 피아노 좀 우리 교도 왔잖아요. 원래 이 옥동이야. 근데 목사도 아니야. LA 가서 집회 보니까 소문이 쫙 번져가지고 그 사람이 LA 오지도 못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몇백 명이 모는 거 가지고 방언 통역한다, 은사받았다 해가지고 피아노도 손동으로 막 치고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2번인가 통역 한 번 하고 나서 목양실에 와서, 자매님 분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말도 하고 이거는 아니고 섞인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창업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그 목사가, 여자 목사가 소개를 해서 같이 데리고 다니고 바람잡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바람잡이 역할. 근데 내가 집회 가는 데마다 벌써 다 해먹었어.
김영도 목사는 내가 브라질 집회 갈 때도 집회 갔는데 브라질은 포르투갈 언어를 써요. 영어도 안 써요. 도착해서 집회할 교회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2시간이라도 안 나와요.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어도 안 되고, 영어를 좀 해야 영어가 좀 제가 좀 되잖아요. 별로 비웃으시는데, 그래서 I'm a boy, you are a girl 이런 걸 하잖아요. This is a book. 독학을 해서 그 정도 한 거예요. 나도요. 근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인 아시아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를 빌려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나를 초청해 놓고 어떻게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다 돼 가는데. 잠깐만요. 이상한데. 그 여자가 김영도 목사 거기서 예언을 했대요. 여기 못 올 것이다. 그럼 난 그래도 비행기 탔잖아요. 브라질 도착 못 할 것이다. 그럼 난 어디에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얘기지. 24시간을 비행기 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 막 부랴부랴 왔어요. 왜? 이미 다 해먹었어. 날 온갖 험담과 악담과 그걸 예언으로 포장해서 누군가 다 해먹어 버렸어요. 참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가. 한 번 오락서면 끝까지 가. 들이밀어. 그래서 가방을 내리는데 목사님이 짐도 안 내려줘요. 짐도 자기 차를 가지고 왔는데 짐도 안 올려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나하고 낑낑거리고 우리 짐도 올려주고, 숙소에 간다고 갔는데 얼굴이 목사님과 사모님 얼굴 다 굳어 있어요. 왜? 죽어야 될 사람이 왜 왔냐 이거지. 그래서 숙소에 이렇게 섰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딱 보니까 그분은 이제 가고, 어느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와가지고 물하고 커피도 가져오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나 이 모시기가 와가지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그랬는데 김영도 목사 아니라고, 가짜라고 그러면서 브라질에 오지 못할 것이다. 근데 나는 어떻게 왔는데, 비행기에 타도 중간에서 어디 가든지 다른 쪽으로 어디 빠지든지 브라질을 도착, 근데 난 도착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집회 3일 앞두고 그 사람이 와서 해먹어 가지고 완전히 나에 대해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가 나로 인해서 긴장을 한대. 내가 무슨 괴물이야? 그러면서 그래요? 그런 일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전혀 철판 깔고 집회해요. 한 사람이 와도 해. 술집에서 집회해라 그러면 난 술집에 들어가서 집회하고요. 화실에 가서 집회하면 화실에 가서도 그림 그린 것을 집회하고요. 그냥 했어요. 혹시 집회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림짐작으로 한 30명이 왔어요. 그때 그 다음 날은 50명이 왔어요. 그 다음 날은 80명이 왔어요. 은사대에서 쫙 설명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불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나한테, 사모님도 그러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서운한 마음 있으면 다 푸세요.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 우리 저 브라질 상파울로 여기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이틀 동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어디로요? 리오데자이로 예수상 있잖아요. 거기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서운한 마음 없이 재미있게 즐겁게 만담같처럼 웃음과 폭소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속았던 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 정리버렸어요. 근데 꼭 우리 앞서서 누가 가가지고 다 해먹어요.
LA 갔더니 그 여자가 또 왔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목회자들 어느 조그만 교단 선교단체 200~300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자기는 영어를 모르는데 지금 주님께서 자기의 통역의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는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은 영어로 다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딱 섰어요. 강상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 40분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안 주셔. 그래 이해란 모르겠다. 그 여자도 참 대단해요. 이해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국말로 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어로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영어가 나올수록.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내가 통역해 드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방언으로 그냥 설교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앉은 사람은 그리고 거기 교단장이 하나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남편과 나에게 목사 한 수를 주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엘렐레 하는 상태에서 아멘 한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목사 한 수를 부부가, 전도사가 갑자기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네. 이상하고 또 이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호텔에서 남편이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을 앞에다 놓고 일주일인가 8일인가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성령춤을 또 주님의 교회에서 또 성령춤을 또 받았잖아. 또 성령춤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준 성령춤이 있는데 주님의 교회에 와서 성령춤하면 당신들은 어떻게 추라 그러니까 어떻게 춘지 아세요? 옛날에 누구처럼 성령춤 춰? 샹하이 트위스트 그러면서 이쪽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쪽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오는 거야. 이거는 아니다. 주님의 교회 왔을 때 정제된 성령춤 사역을 사모님이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불을 봐. 그러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더라. 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런데 남편이 이제 그래서 죽었잖아요. 부활한다고 성령 좀 주면 부활한다고 해서 남편 시신을 놓고 뛰어넘고 이리 뛰어넘고 저리 뛰어넘고 이거 완전히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 신들 그 가짜 선자들이 그 하는 것도 똑같이 8일 동안인가 일주일인가 이렇게 방치해놨어요. 이래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 LA 지역에 소문이 쫙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거기에 있는 장의사를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하다도 안 돼가지고 가가지고 뜯어 말리고 지금 미쳤다. 시신을 다 수습을 하고 그 당사자가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걸 고백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한테 그랬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객기 부리면 안 되고요, 함부로 남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에 다윗은 엄청난 쇼를 합니다. 물론 겉모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실제 시도를 하는데 우사가 죽었어요.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너무 무지한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야. 왕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열심은 있고 열정도 있고 있지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해서 쉽고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야, 벳세메스로 가는 소 생각해 봐야지. 야, 거기도 수레가 있어 가지고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갔대. 그래? 야, 여봐라, 우리는 제일 좋은 수레를 만들어. 그러니까 벳세메스로는 암송을 생각하면서 수레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준비해서 뽑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의 법궤 움직이는 방식은, 저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 법궤 옮기는 방법도 잘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법궤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일부분 용인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돼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지와 기름 부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다윗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3만 명 플러스 새수레 플러스 각종 악기 연주자 오케스트라 플러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다윗 왕의 짧은 생각에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돈 들여서 새수레를 만들고 많은 오케스트라 연주보다 성경 한 구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수많은 어떤 재물보다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다윗이 그러고 보면 인기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야, 3만 명 뽑아. 야,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해. 야, 봐, 법궤가 올라온다. 다윗이 그런 인기 정책에 종집을 찍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우사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자,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해서 반드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침범한 죄를 지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것은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좋은 것을 준비하고 사람들 다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속에서 분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안에 깊은 곳에 어떤 이익이라든지 인기라든지 어떤 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욕심을 가지고지, 욕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화를 내는 거야. 말씀 하나에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동원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야, 언약궤 취소해, 포기해.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 집에 가버렸어. 오벳에돔 집에 그냥 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같이 다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목적을 회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인 법궤가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다윗에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순전히 다윗의 뜨거운 믿음과 어떤 열정에 의해서 그렇게 옮겨졌어요. 그런데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분이 났지만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어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뭐야? 왜 내가 법궤를 가지고 이동하는데 웃사가지 없고 나는 이러지? 근데 왜 오벳에돔의 집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그 사람들은 반대로 전부 다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 사이에서 다윗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뭐가 잘못됐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시지? 여봐라, 이유가 뭐냐? 제사장 불러봐, 연구 좀 해보자. 블레셋에서는 이것이 재앙이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축복이었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재앙으로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올바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고민하고 연구를 했어요. 같이 합시다.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믿음이 좋아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아무리 폭발적으로 나타나도 그 은사가 맞는지, 열매가 있는지, 내가 이 은사를 유지하는 과정에 실수가 없는지. 그래서 다윗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해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보자. 내가 저질러진 이 잘못을 어떻게 하랴. 그는 분명히 성경을 펼쳐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소각거는 수레 같은 곳에는 타시는 분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에는 무지하니까 그들에게는 일정 부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소 타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손수레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막 깨어지고 박살이 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들 다 불렀어요. 제사장님, 내가 잘못했어요. 법궤를 수리에다 싣고 가는 거라니. 저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택함 받은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특별히 더 조심을 하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가게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도 왕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나 법궤 오는데 왕의 옷을 입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속의 옷을 입는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속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으면서 법궤가 이동할 때마다 6걸음 내디딜 때 매번 큰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또 춤추면서 6걸음 가면 또 그렇게 살찐 소를 잡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즐거이 찬양을 부르고 나팔을 불고 막 춤추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춤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니까 바지가 내려가 버렸나 봐. 근데 다윗이 춤추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따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춤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따라가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온갖 헌신에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내용에서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뭐냐? 춤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가다 여러분 성령춤을 늘 추니까 성령춤을 추면 눈치 보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춤추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다윗은 그 율법이 있는 그 시대에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을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없어도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기 전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제가 오늘 왔습니다. 내게 기름 부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는 안 나타나지만 내가 믿음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매혹시키는 방법을 알았어요. 내가 다소 춤추다가 품위가 없어 보여도 진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찬양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곳에 실수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나타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무지한 인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의 딸 미갈이라는 사람이에요. 만 발째 왕궁 창가에서 저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냐고. 다윗이 춤추면서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얘라 이처럼 저걸 왕이라고 저걸 남편이라고 저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한, 춤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무관심한 거야. 저 예배 저게 뭐 저렇게 흐트러진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모르는 사울, 그 왕의 딸이었어요. 그 예배조차도 경멸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그놈의 입이 가만 안 있네. 당신이 왕이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춤추다가 바지가랑이가 내려가고, 당신이 그러면 되겠어? 왕이 태시머리 없게? 자 여러분, 자기에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다는 이런 발언이 자기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려요.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하며 춤출지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애기 낳지를 못한 사람은 반들에게만 춤을 더 춰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고 더 찬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많이 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미갈은 태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난 후에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응답이 임하기도 전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전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린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춤추면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찬양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 좀 추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가끔가다 사모님한테 내가 그런 소리 듣는데 몸이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럴 때는 자기가 믿음으로 돌려버린대. 그러면 성령이 더 잘 쳐진대요. 우리 교회 신성경 집사님은 아무리 사역을 해도 손이 안 움직여져요. 움직일 때까지 기다린지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갔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래서 우라통에 침을 해가지고 연습을 했대. 앞으로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이 진짜 성령춤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앞을 좀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도 기름 부음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타날 줄로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선물을 주셔서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안정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적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선을 잘 지키시고 내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